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평생의 응답을 찾읍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평생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평생의 응답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평생이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한 조각의 피자가 아니라, 케이크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그냥 오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평생이에요. 지나간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끝이다. 아니죠. 지나간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영향받고 계시잖아요. 누군가는 지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지금도 아파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요. 지금도 그 과거에 지나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아직도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과거의 그 상처가 끝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각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처도 있잖아요. 깊게 패인 상처는요, 평생 갑니다. 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 이마에요, 그 큰 상처가 있거든요. 네, 이마에 잘 안 보이죠? 네, 제가 어릴 때요, 어릴 때 혹시 세발 자전거 아시죠?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세발 자전거가 2인용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앞에 한 명 타고 뒤에 정말 갓난아기만 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탔거든요. 저희 형이 저를 태우고요, 열심히 달리다가요, 지만 살겠다고 지만 뛰어내린 거 있죠. 결국은 날랐는데 제 이마에 팍 박혀가지고, 네, 영광의 상처가 딱 있거든요. 이건 안 없어지더라고요. 딱 각인돼가지고요. 정은종 원사님 보니까 이마에 큰 상처 있더라고요. 오토바이 타신 건지 병을 깬 건지. 네. 누구나요, 다 상처가 있거든요. 그 상처를 보면서 아, 맞아, 그때 그렇게 다쳤었지. 그렇죠. 상처는요, 각인되어 있습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지나가지 않고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영향을 주는 그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요, 마음의 상처가 더 그렇죠. 육신의 상처야 뭐 그냥 보일 때만 그렇고 신경은 안 쓰지만요, 마음의 상처 같은 경우는, 이 상처는 특별하게 건드려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건드려지는 상황이 있어요. 뭔가 그 상처가 딱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에 휩쓸릴 때가 딱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상황에 내가 받은 상처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그 과거의 상처가요, 내게요, 지금도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포도나무를 보면요, 그 포도나무의 그 뿌리가요, 최대한 6m까지 뿌리 내린다 하더라고요. 포도나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굉장히 얇습니다. 가늘어요. 정말 그 줄기 같은 데서 어떻게 그 큰 포도송이를 낼 수 있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포도나무는요,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양분들이 다 어디서 오냐? 뿌리에서 와요, 뿌리.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삶의 뿌리가 과거의 상처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순간마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매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뭐 살면서 뭐 누구나 경제적 문제는 어렵지만 경제적 문제가 상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모든 순간마다 그것이 다 돈으로 보여져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돈이고요, 내가 뭘 하는 것도 돈이고요, 다 돈으로 보여지니까 그 돈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준은 뭐냐? 돈이에요. 유익이 되냐 유익이 안 되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 조금만 가까워지면 내 상처가 건드려지니까요. 늘 항상 뭔가의 거리를 두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대화를 해도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하는 대화를 해요. 뭐 그런 대화들은 어떤 대화들이죠? 뭐 단순하게 막 칭찬만 하는 대화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듣고 아 그렇겠구나가 아니라 정말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공감해 줄 만. 우리가 그때 사실은 뭐 하면 힐링 되잖아요. 진심으로 위로해 주는 말 있잖아요. 그때 진짜 힐링 되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노예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어머니가 소천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바로 그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그 끝나고 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얼마나 황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셨으니까. 아, 우리 그 어머니 그 권사님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는 게 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분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그게 맞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내가 해드린 게 없는데 아이고 조금 더 내가 이 시간이 있을 때 모시고 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좀 사다 드릴 걸 하는 자꾸 육신의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이 맞는데 지금 눈물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영면을 누리고 계신데 자꾸 자기가 까먹나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삶의 어디에 뿌리를 내려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과거의 깊은 상처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으니까요. 사람에게 뭔가 그 상처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꾸 어떤 사람은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대화를 하고 나면은 마치 어떤 마음이 드냐? 뭔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났을 때는 뭔가 받았던 은혜도 다 까먹을 뿐만 아니라 뭔가 현실의 눈이 띄어진 것 같아요. 마치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렇지 내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지. 내가 빨리 돈 벌러 가야지. 공부하러 가야지. 내가 이럴 시간이 아니구나. 내가 교회 와가지고 희낙낙거릴 시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는. 전에 제가 신학교 갈 때 그 제가 전도했던 합이라는 친구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이 친구가 그 조치안에 살았는데 그 전날에요. 다음 날 이제 시험 보러 가고 면접 보니까요. 제가요 가서 와이셔츠도 사주고요, 넥타이도 사주고요, 이쁘게 다림질까지 해서 그 집에다 딱 걸어주고 다음 날 내가 아침에 6시까지 올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알겠다고 저는 기분 좋게 대전에 있는 제 집으로 왔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5시까지 일찍 갔거든요. 가려고 하는데요. 전화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혹시 늦잠 잤나? 시험 본다고 긴장해가지고 혹시 늦잠 잤나? 전화 계속 하는데 10통화를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막 가려고 하니까요. 문자가 왔어요. 그때 제가 장로였으니까 장로님 내가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죄송해요. 지금도 그 문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집에 쫓아가 보니까요. 없어요. 빈집이라 아이가 없어요. 그 아이 친구가 옆에 파키스탄 친구 물어보니까 아침에 돈 10,000원을 빌려가지고 평택으로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 다음날 신학교 입학시험 보고 면접 보려고 가려고 했던 친구가 왜 갑자기 10,000원을 빌려가지고 평택으로 일하러 가겠냐고요. 제가 이제 막 가서 어쨌든 같이 보는 시험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막 시험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와가서 이 친구 집에서 잠복근무를 했어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냐 제가요 한 4년 동안요 같이요 먹고 마시고 하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았는데 복음이 깨달아요. 제가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가겠다고 했었는데 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날 밤에 도대체 한 9시쯤 되니까요 터벅터벅 한 명이 걸어와요. 그 친구고요. 가자마자 멱살을 잡았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무 배신감이 드니까요. 저를 보자마자 막 그 동그란 눈에서 밤이라 얼굴도 보이지도 않아요. 막 눈물만 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구나.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 헤어지고 나서요 그날 밤에 딱 전화 3통화가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화 카메룬에 있는 자기 부모님 하는 말 그 수박 농사 지는데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수박이 다 타버렸대요. 농사 다 망쳐가지고 먹고 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좀 돈 좀 보내라. 두 번째 미국에 살고 있는 형 전화 온 거야. 야 너 부모님 통화했냐? 지금 수박 농사 다 망쳐가지고 부모님이 먹고 살 게 없다. 빨리 돈 벌어서 돈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 어머니가요 너무 이상하니까요. 그 마을은 아직도 아프리카는요 주술사가 있어요. 주술사 마을마다 그 포춘 텔러들이 있단 말이에요. 찾아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 당신의 둘째 아들이 한국에서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신이 노해서 이 수박 농사를 다 망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마지막
자기 여동생, 프랑스에 있는 여동생이 전화 와서 오빠, 엄마 아빠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제 학자금 못 해준대. 나 공부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순간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신학교 갈 때가 아니라 돈 벌러 가야 될 때구나. 그냥 그날 아침에요 친구한테 10,000원 꺼가지고요 일당 13만 원짜리 평택에 일 잡아가지고 일하러 갔다니까요. 그날 밤 새 통화로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말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그 말에 무엇을 내재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뿌리를 바꾸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말로써 사람을 살립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로써 사람을 죽이지 맙시다. 네, 이만큼 말이요 그만큼 중요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사람마다요 가지고 있는요 체질이 어디서부터요? 과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과거의 상처가 내게 각인되었다, 뿌리 내렸다, 체질되어 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못 잊고 산다니까요. 은혜 실컷 받았는데도요 이상한 데 가서 딴짓 한다니까요. 은혜 실컷 받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각인된 대로 살아가고요, 뿌리 내린 대로 살아가고요, 체질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갱신되어지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기경해야 돼요. 기경. 왜 매년 연초가 되면요 농사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씨부터 안 뿌립니다. 묵은 땅부터 기경해요. 겨울 사이에 얼었던 땅, 그 안에 숨죽였던 땅, 그 안에 영양분이 있는 땅 뭐 합니까? 위에 있는 땅은 아래로, 아래에 있는 땅은 위로 다 갈아버리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파종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과거의 상처의 각인의 뿌리의 체질을 어떻게 됩니까? 기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안 하면요 씨 뿌려봤자 열매 못 맺습니다. 열매 맺어봤자요 비실비실한 열매, 먹지도 못하는 열매, 갖다 버려야 하는 열매. 어디에서요? 기경하지 않는 땅에서요. 그래서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생에 살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평생 살 집을 한 채씩 다 드릴 테니까 가실 때 동호수 잊지 마시고요 꼭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 저 집이 있는데요 2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평생의 살 집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평생 어떻게 보면은 집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님의 집에 살잖아요. 결혼하고 나면요 신혼집을 마련하려고요 열심히 애쓰지 않습니까? 내 집 하나 갖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의 꿈이기도 하거든요. 재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요 그때 우리 권자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배정석 권사님하고 그때 우리 그 마수리 떡집 창고에 사셨을 때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셨대요. 내 나이 이제 70이 됐는데 집 한 칸이 없어서 서럽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창고 집보다 한 10배 20배 더 큰 집을 주셔서 지금 미션홈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집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요 단순하게 거주의 목적 외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막 집 아무거나 막 사고 아무거나 팔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집을 산다 했을 때는 뭔가 무엇인가 삶을 두고 염두하고 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하나 갖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에요. 꿈. 내 집. 앞으로 아마 이사 가실 분도 있고요. 이사를 예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사람은요 큰 집을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목적에 좋은 목에 있는 위치의 집을 찾기도 하고요. 집값이 오르면 기뻐하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걱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요 그 집은요
영원한 집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스리랑카에 갔는데요. 그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부탁 안 했고요. 뭐 먹는 거 그냥 먹으면 되니까 딱 하나 부탁드렸어요. 뭐냐? 방을 얻을 때 혼자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이제 잠은 되게 잘 자야 되죠. 일주일 내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제가 코를 많이 골기 때문에. 혹여 그분에게 큰 상처를 드릴까봐, 평생에 잊지 못할 그 트라우마를 남겨드릴까봐, 과연 저것이 코에서 나는 건지 입에서 나는 건지, 저것이 과연 사람인지 짐승인지, 너무 평생에 큰 상처를 드릴까봐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감사하게도요, 그 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1인 1실을 썼거든요. 딱 들어갔는데요. 일단 들어가자마자 저를 반긴 거는 도마뱀. 벽에 딱 붙어가지고 지진 마냥. 그러면서 딱 방을 보는데 제 마음에 참, 이런 데에서 돈 주고 살려면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밤새 딱 일어나는데요. 이미 벌써 막 그 침대 진드기 있잖아요. 진드기에 물 한 40방 물려서 막 약을 바르고요. 화장실에 가면은 저보다, 아니 사람보다 개미가 더 많아요. 개미가 막 타고 올라가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5성급 호텔 있잖아요. 5성급 호텔. 여러분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우리 효선 집사님 가본 적 있으세요?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5성급 호텔을 다 가면 있잖아요. 입구부터 달라요. 입구부터. 짐 들어주죠. 웰컴 드링크 주죠. 다 안내해 주죠. 뷰 좋죠.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어요. 10밤 20밤을 자도요.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은요, 집에 갔을 때 뭐 대단한 건 없어도, 뭐 엄청난 건 없어도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마음의 평안을 느끼죠. 그게 바로 집이란 얘기예요. 집은 어떤 곳입니까? 보호의 장소입니다. 집은요, 비와 바람을 피하는 곳이며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곳이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집을 구할 때요, 안전한 집 구하잖아요. 누가 벽에 금가 있고요, 위태위태하고 무너질 것 같은 집 지었습니까? 안 짓잖아요. 안전하고 튼튼하고 울타리 같은 집을 찾는단 말이에요. 집은 어떤 곳입니까? 마음과 육신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편안한 앉아요. 편안하게 쉬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요, 제일 편한 복장으로, 제일 편한 자세로, 제일 편하게 시간 보내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집에 가면 그럽니다. 왜냐? 집이니까. 집은 그런 곳이에요. 마음이 쉼을 얻고요, 몸이 쉼을 얻고요, 생각이 쉼을 얻고요,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됩니다. 집은 단순한 곳이 아니죠. 어떤 곳입니까? 가정 안에 반드시 필요한 사랑의 장소가 바로 집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곳이며 그 안에서 하루 종일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위로받고 격려하는 일이에요. 집은 그런 곳이거든요. 왜 아이들이요 집에 안 가려고 할까요? 재미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다기보다도요, 집에 가면 안식보다 불안이 더 많아요. 이번 주 월요일에요, 이제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있는 시간이래요. 갑자기 저희 집에 애들이 몇 명이 막 대여섯 명이 막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냐? 아니 무슨 하숙집도 아니고 밥 달라고 저희 집에 왔어요. 밥 달라고. 이제는 뭐 교회를 점거하다 못해 이제 목사님 집 사택까지 이제 밥 달라고 왔어요. 밥도 안 먹고 집에 가서 먹으라니까 집에 가면 밥 안 준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막 사모가 또 막 열심히 볶음밥 주특기거든요. 뭐든지 다 볶아버려요. 저희 사모의 제일 잘하는 음식 볶음밥. 뭐든지 다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볶아버려요. 막 볶아가지고 막 애들 맛있게 먹고요. 막 9시 좀 넘어서 10시쯤 이제 집에 보냈거든요. 근데 아이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막 뭔가 엄마의 잔소리, 그럴 수 있죠. 아빠의 뭔가 그 눈치, 뭔가 집에 있으면은 그냥 자체만으로도 뭔가 조여오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빈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야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살아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집은요 사랑의 장소입니다.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사람 만나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집에 와가지고요 안식을 얻어야 돼요. 집에 와가지고요 위로를 받고요. 집에 와서 격려를 받고 내일 다시 또 나가야 되잖아요. 내일 다시 또 일하러 가고 내일 다시 또 학교에 공부하러 가고 내일 또 사람 만나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집이 중요해요. 1시간을 있더라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갈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일을 마치고요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가? 집이에요. 아무리 멀리 떠나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집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집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집도 이런 기능을 해야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편안함을 느낀데 하나님의 집은 더 어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평생을 거할 수 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한테 값을 치르라고 얘기도 안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월세를 내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관리비도 받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오늘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 이미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그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그 기쁨이라는 거를. 단순한 육신의 만족함만 있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함, 편안함이 있는 그곳,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오늘도 여러분이 거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죠. 인생 최고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통일도 아니고요, 우리의 소원은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그 오직 한 가지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요,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은 최고 영광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자녀가요, 나중에 우리 이제 하준이가 이제 군대 갈 때 제가 볼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우시는지. 네. 그때 우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언제 더 우냐? 훈련소 딱 들어갔다가요, 거기서는요 훈련소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주거든요. 모자부터 안에 메리아스부터 속옷부터 양말까지요. 그러면은 입고 왔던 그 옷을요 다 택배 봉투에 넣어가지고요, 택배 상자에 넣어서 집에 보내면요, 그거 열어보는 순간요 막 거의 엄마들은 막 실신하거든요. 마치 애가 전쟁터 나간 줄 알아요. 마치 애가 막 죽으러 나가 지금 막 그런 데 나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요 그 자녀가 다 끝나고요, 우리 하준이가 해병대를 가서, 네, 우리 연기 집사님이 하지 못했던 그 진짜 사나이의 꿈을 이루고, 네, 거의 우리 연기 집사님은 거의 특전사급인데, 네, 외국 용병인데, 그 하준이가요 막 군 복무를 마지막 마치고 와가지고 필생 해가지고 그 보고한다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왜냐, 이제 군대에 갔던 아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단한 게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은혜예요. 그 영광이 넘쳐나면요, 그 은혜가요 잔잔한 물처럼요 퍼져나갑니다. 그 은혜가요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여러분들의 후대의 가슴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전달되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 은혜가 만나는 그 은혜를 전달되는 만큼 그 현장이 변화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다시 말해서 그곳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왜 그토록 다윗이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을까요? 막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남겨가지고 대대손손 자자손손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려고요. 파라오처럼요 이집트를 만들어가지고 피라미드 만들어서 스핑크스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그 속의 내용, 예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때 그 성전을 가슴에 담고 심지어는요 그 후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평생의 집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장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 나는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가? 예배에 오는 거랑 예배에 기다리는 거랑 예배를 사모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예배를 사모한다 이 얘기는요, 사모한다는 말 아시죠? 마치요 군대에 남자친구가 갔어요. 이 여자친구는 뭐합니까? 제대할 날을요 손꼽아 기다리게 했죠. 그게 사모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예배를 사모한다 이거는 이 시간만큼은요 그 어떤 가치와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다 이 얘기예요. 그 가치가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바로 보호와 회복의 집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환난 날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는요 반드시 환난 날이 찾아옵니다. 그냥 뭐 평평하게 산다 아니에요. 반드시 인간에게, 사람에게는요 환난 날이 찾아옵니다. 그 환난 날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환난 날을 피하시기보다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요 예전에 도피성이 있었거든요. 도피성이라는 개념은요 사람이요 살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고의로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요 실수로 죽일 수 있어요. 실수로 일을 하다가 또는요 잘못해서 장난을 치다가 그때요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뭐냐? 도피성에 갈 수 있어요. 도피성에. 그 도피성에 가면요 죽음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는데 그 가면요 그 누구도 그 생명을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게 도피성의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도피처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예배는 그런 곳이에요.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그 누구도 평가하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냐?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 개념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요 초막이고요. 두 번째가요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막이라는 뜻은요 풀이나 나뭇가지로 임시로 만든 작은 집이에요. 다시 말해 이 집은요 임시거처예요. 임시거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초막으로 부르신대요. 임시거처로 부르신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그 초막을 뜻하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 하지만 장막은요 무슨 뜻이냐?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천막이에요. 이곳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며 이동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임시의 우리의 육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장막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장막입니다.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초막은 잠시 머무는 인생을 뜻하며 장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처를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신다고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요, 높은 바위 위에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높은 바위에 세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승리의 자리요, 가장 안전한 곳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보다도요, 피난처를 먼저 찾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바로 승리와 응답의 집입니다. 너희의 머리를 들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6절에서 8절 보니까요, 머리를 들게 하시겠다. 머리를 든다 무슨 뜻입니까? 수치가, 여러분들이 가졌던 당했던 그 수치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당했던 패배를요, 승리로 바꾸시고요, 우리에게 없었던 늘 가득했던 절망이요,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다, 왜 여러분 예배 나라고 합니까? 왜 예배드리고 나서 그 예배 가운데 축복받으라 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며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겠다, 아니면 가볍게 여기지 않았겠죠. 다만요, 예배의 깊은 뜻을 모르면요, 예배가요, 진짜 예배되지 않아요. 예배의 축복을 알면 알수록요, 그 예배가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 뭐냐? 예배드려요. 가정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요, 사람을 만나도 예배드리고요, 예배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다 전달합니다. 그 현장에 무엇을 하십니까? 예배와 찬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요, 잃어버린 예배와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니까요, 늘 항상 즐거운 제사를 지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예배 자체가 감사예요.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죠. 찬송이요, 터져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찬송이 터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하면요, 야, 그렇구나,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며 나를 지금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요,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의 그 찬송이야,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승리한 사람은요, 불평을 하지 않고요, 무조건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됩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다시 말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나눴잖아요. 응답도 지나가요. 응답도 잊혀집니다.
근데 뭐만 남습니까? 평생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왕궁에 살아도요, 여호와의 집을요 평생의 집으로 선택했어요. 왕궁을 임시 거처로 삼고요, 성전을요 무엇 했다고요? 평생 하나님의 집으로 딱 삼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뭐 성전 건축을 하냐 이전을 하냐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을 줄 확신합니다. 다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디로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많이 봤어요. 뭐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심지어 건축했어요. 건축한 다음에 문제 오는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건축이 어쩌어쩌 했어요. 힘있게 막 모아가지고 막 했어요. 하고 나면 뭐합니까? 다 떠나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관리 안 돼가지고요, 유지 안 돼가지고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죠. 우리가요 먼저 마음으로요, 왜 우리가 평생에 살 집을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움직였다? 그 결과 재앙 맞잖아요. 엘리 선지자의 아들 홈리의 비나스가 전쟁 나니까 제일 먼저 뭐 했죠? 언약궤 들고 나갔어요. 언약궤를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언약궤의 겉의 능력만 본 거예요. 뭔가 저 안에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저걸로 가는 곳에 다 죽을 거 아니죠. 가자마자 빼앗겨 버리고요. 홈리와 비나스 다 죽어버리고요. 그 아버지는요 목이 꺾여 죽잖아요. 그런 저주재앙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 우리가 막 좁으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가 성전이 이전되고 건축되면 안 되겠죠. 세 가지 뜰을 묵상 운동과 금토일 시대의 운동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에 합당한 땅과 하나님께서 교회 성전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갱신하지 않고서는 그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먼저 갱신하겠다고요. 오늘 아침에도요 우리 부교육자분들 아침에 모여서 뭐 했냐? 예배 드렸어요. 언약 붙잡고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24를 찾았어요. 교회의 등불을 24 밝힐 수 있는 그 사역을 찾고요. 포럼하고요. 예배드리고요. 여러분들이요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갱신할 것인가? 갱신은요 입만 갱신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게 갱신입니다. 우리가요 갱신되지 않으면요 응답도 지나가요. 촛대도 옮겨집니다. 정말 이 응답 받아야 되려면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좁은데 이사 안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시간표에 우리 장로님들을 분명히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실 거고요.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로 빛의 성전을 세우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날 놓고 기도해요. 그렇다고 해서요 서두르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요 민기적거리지도 않을 겁니다.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표에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가나안에 입성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예요. 불신자도 올 수 있고요. 마약 중독자도 와야 되고요. 도박 중독자도 와야 되고 알코올 중독자도 와야 되고요.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도 와야 되고요. 후대들도 와야 되고요. 불신자도 와야 될 뿐만 아니라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와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살리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 모든 프로그램, 모든 부서 살리는 데 목적 두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프로그램 때문에요 망합니다. 목적은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일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육신의 그 모습은요 버려야 돼요. 살리지 못할 거면요 굳이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살려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회복을 주장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오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 승리와 응답을 약속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도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집은 건물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그럴듯해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거기는 교회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평생에 살 집을 찾게 하시고 그 평생에 살 집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확신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며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에 살릴 교회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